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덧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종료주일이고 또 바로 이어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며 걸어가는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장소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생명이 움트는 봄의 동산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마른 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푸른 동산이 아니라 이 뼈가 있는,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처참한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이제 당신의 거룩한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참고로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사실은 이제 선지서 중에 에스겔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환상과 또 여러 가지 은유들이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처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겔서 1장, 2장만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37장을 보려고 하는데 전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공동체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하기 전에 이제 끌려가서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끌려갈 때까지 그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곧 돌아갈 거야. 지금 잠깐 힘들지만 곧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거짓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니, 심판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을 말씀하십니까? 70년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같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지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전반부는 계속 무슨 말씀이냐? 심판, 심판, 또 심판, 또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는지를 조목조목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33장이 딱 이르르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12년 몇 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33장을 기점으로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이제 진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회복이다. 그래서 33장 이후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뭡니까? 이제 끝났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함락되었고 성전은 사라져버렸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끌려온 포로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 33장 이후부터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7장의 말씀이 가장 극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한글로는 권능으로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의 뜻은 뭐냐면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성경에서 손은 이제 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예레미야 이 에스겔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이 사방으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에스겔이 여러 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러면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때요? 심이 많고 또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요 의미가 뭐냐 하면 최근에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고 완전히 끝났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끝. 요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이 누굴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 뼈가 누구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 뼈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들의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그것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지금 노예처럼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이 바로 뭐냐? 우리의 뼈는 말랐다.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탄식이 결코 낯설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탄식의 고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실 때 뭐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무너진 가정의 경제,
꼬여버린 인간관계,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자녀의 문제, 또 내 몸을 갉아먹는 그 질병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철저한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3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에스겔의 대답은 이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패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슷한 대답을 한 사람이 신약에 나와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셨고 그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어보시니까 예,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또 물어보시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 번째도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은 이유가 있죠. 왜요? 그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이제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알아요. 이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의 마음에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 주님께서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일부러 3번 물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회복되어진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도 이제 이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물어보셔요. 살 수 있겠느냐?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죠. 안 될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에스겔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작정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 아주 비상 상황에서는 그 기름통 이렇게 구해다가 주유소에서 조금 소량만 구해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또 다시 시동 걸고 갈 수 있죠. 또 뭐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 좀 어렵지만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가, 여러분 차에도 배터리가 있는 거 아시죠?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방전된 거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러야 돼요. 와가지고 보통 그 점프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차가 와가지고 점프선을 이렇게 걸어주면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면서 순간 이제 시동을 걸어주도록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나고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 같은,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막한 한계 속에서, 그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유일한 고백은 아까 그 에스겔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곧바로 이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실 때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건강이 회복되어야,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꼬여버린 관계가 풀어져야 뭔가 그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 또 내 주변에서 어떤 그 어려움들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원문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뼈들이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연결된 뼈들에 드디어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순식간에 그 골짜기에 수많은 시체가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8절 끝부분 한번 보실까요? 8절 맨 마지막 부분.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었다. 분명히 사람 같아요. 이제 온전해졌어요. 분명히 이 시체가 이제는 다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숨을 쉬지 않는 시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다 한두 번씩은 갔다 오셨죠? 거기에 이제 여러 전시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3.1운동하고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제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박사 막 그 독립운동하셨던 임시정부 이제 그 분들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밀랍 인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눈동자까지, 피부색까지, 그 표정까지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밀랍 인형이 아무리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도
우리는 그 인형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밀랍 인형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매주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합니다. 또 귀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 밀랍 인형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싸늘하게 굳어버린 조용한 영적 시체로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껍데기만 갖춘 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모양은 갖추었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그 시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9절의 말씀처럼 명령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뼈가 아니라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순종해서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10절의 말씀처럼 그 생기가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됩니까? 네, 군대,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죽은 자를 살려낸 이 생기를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루아흐. 근데 이게 이제 번역될 때마다 좀 다르게 번역이 되곤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우리 숨쉬다, 호흡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4절 9절 중에 제일 반복되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 루하흐예요. 생기예요. 근데 한글로는 생기로 번역된 게 제가 세본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4번 이상 생기로 한글이 번역됐는데 이 루하흐가 여러분 1절에 그의 영으로라는 표현 있죠. 이것도 루하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여기서 말하는 영, 하나님의 영도 똑같이 루하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루하흐로 시작해서 루하흐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고 제일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예, 그때도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마른 땅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터에, 우리의 일터에 그 하나님의 루아흐, 그 생기가 어떻게, 어디서 불어올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7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그 가상 7언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느냐. 여기서 숨이 뭐냐?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숨, 그 루아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아흐가, 그 생명의 호흡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께서 이제 잡히셨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왜 유익하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네, 루하그를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그 루하흐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아주 정교하게 빚으셨습니다. 발과 다리, 얼굴의 이목구비까지 완벽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뼈에 살과 가죽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아담은 그저 잘 만들어진 진흙 인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즉 생기, 루아흐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자 그 흙덩어리가 비로소 살아 숨쉬는 생령, 풀어서 번역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훌륭한 외형을 갖추었을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잘 빚어진 종교적인 진흙 인형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바람, 그 생기가 불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살아 숨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12절로 14절에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하시면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12절에서 내가 너희 무엇을 열어주겠다? 무덤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은 끝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무덤에서 뭘 소망을 찾겠어요? 무덤은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어 그곳에서 나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2절의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빈 무덤을 남기시며 부활하실 것에 대한 또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덤을 열어서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우울함입니까? 지친 마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나의 무덤을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무덤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이 무덤에서 나를 건져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은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우고 이웃을 살려내는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